자, 창세기 19장 오늘은 12절부터 읽을게요.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술 때에 천사가 롯을 대적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할 것이 봅시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롯이 이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소돔성의 멸망을 알았죠.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너 사위들이나 자녀나 아무튼 롯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롯의 그러니까 말씀이지. 요즘 말하면 롯의 말씀, 롯의 이야기를 듣고 롯이 말하는 그 롯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하고 따를 자를 물어보죠. 그래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14절에 롯이 나가서 누굴 데리고 왔어요?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을 데리고 온 거지. 그리고 한 말이 야 여기를 떠나자.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그럴 때 그 사이들의 반응이 어떤 거였어요? 사이들의 반응이 그 14절 끝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이게 이제 그 천사를 통해 전달된 멸망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는 어떤 이 사위들의 이 반응이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반응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들은 인간 세계에 통용되는 가치에만 귀를 기울이지 천사를 포함한 영적인 세계에 속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인간들은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돼지는 뭐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없잖아요. 돼지들은 구조상 모가지의 구조상 돼지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없는 뭐 그런 구조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은 그 아담의 타락한 속성을 다 이어받은 몸이기 때문에 천사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 집단들이 마치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속한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모든 인간들은 제 아무리 하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예수를 빙자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모든 관심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인간은 자기라고 하는 나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왜 믿는 거야? 나를 위해서 믿어요. 내가 하늘을 숭배한다? 왜 하늘 숭배? 나를 위해서. 그래서 뭐 홍익인간, 널리인간을 이렇게 한다? 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아무튼 인간이 만드는 그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자기에게로 귀환한다는 거죠. 자, 내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로켓을 아무리 쏘아 올린다 하더라도 다시 또 돌아와야 돼, 이 지구로.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이 성경을 본다? 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보지. 인간이 기도를 한다? 왜 기도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인간이 구제를 한다? 왜 구제를? 결국 자기를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 천국에 뭔가 보호가 쌓일 것이라고 하는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들의 근거를 해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모두 구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라고 하는 이 두터운 이 중력, 나라고 하는 이 대입군층을 벗어날 수가 없죠. 자, 근데 천사라는 존재는 이 세상 밖에서 왔잖아요. 이 세상 밖에서 온 존재가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으로 밖에 우리를 볼 수가 없고, 왜? 다 자기 자신에게 함몰된 인간들끼리 만들어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못 벗어나는 것처럼 너도 너를 벗어날 수가 없고, 다 우리는 그런 인간들끼리 모여서 인간 집단, 국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위도 어때? 그 사위도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의 보편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는 거고, 그 사위들의 그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내가 뭐 만물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곧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가치에 뿌리를 두고 이제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어때? 인간을 같이 봤을 때는 이 소돔성이 멸망한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터이니 떠나라 하는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그 멸망의 어떠한 근거도 그들은 찾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한다는 그 노아의 그 심판 메시지를 도저히 그들이 뭐 수용 불가했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어떻게 망할 수 있냐? 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결국 그 사이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의 인식이고, 이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은 하늘에서 오신 자, 계시의 세계에서 이 땅을 방문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도저히 들을 수 없다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 천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이 땅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야. 이 땅의 본질, 속성이. 다시 말하면 천사들의 세계, 곧 계시의 세계를 적대시하는 이 세상의 이 본성 자체가 계시의 세계에서 온 천사에 의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공존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공존이 가능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세계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늘 읽는 거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먼저 볼까요? 15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오케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 왕권, 주권, 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다 같은 소리인데, 통치자, 권세들 모든 자체가 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창조가 됐다는 거죠. 인간들이 지금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살거든. 내가 돈이 없으면 왠지 불행한 것 같고, 내가 성질을 못하면 내가 왠지 뭡니까? 뭐라 그러나 그걸 루즈라 그러나 아무튼 뒤떨어진 것 같고, 다 모든 걸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이게 세상에 대한 완전 엉뚱한 오해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지금 대통령이 누가 바이든이 뭐 되고 뭐 트럼프가 탈락하고 하는 그 전체 모든 것이,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에 뭐 억류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된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된 거,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도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내가 주식을 해서 말아먹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 왜 주식했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주님께서 통치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는 어디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고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왜 무서워하냐면 쟤들이 팔아먹었잖아, 요셉을. 그죠?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형들이 두려워했거든. 근데 사실은 어때? 형들이 원인이 되어서 판 게 아니라고. 누가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게 되어진 사건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걸 깨닫고 나서 뭐라 말해요? 날 이곳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주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 정확하게 지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요 골로새 1장 말씀이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요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요 메시지를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야, 형들이 나를 판 거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 지금 요셉은 팔려갔던 거고, 그래서 미리 가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왜? 세상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를 위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안다면 우리가 나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원인이 아니었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걔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걔가 나빠졌고, 상처를 줬고, 상처를 줘서 내가 미안하고, 오만 가지 말이 있지만, 상처를 준 걸 따지면은 요셉의 형들이 상처를 줬지, 요셉한테. 그러나 요셉은 깨달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벌이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 이것은 이제 천사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중심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보려 하는 그 인간들과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난 봤다시피 돌아와서 지금 19장 그 지난번에 몇 절이었더라? 19장 5절 말씀이죠.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옷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한다는 말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제 동성애에 대한 성적 관계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기도 한데 다른 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이 소돔성 사람들은 계시의 세계에서 온 그 천사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계시의 세계에서 온 천사들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시장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건에 대한 예표냐면 예수가 오셨을 때 오병 이어로 5천 명 먹이잖아요. 야,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이 오병이로 5천 명을 먹이시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를 붙잡아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뭐라 했죠?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거든. 정확한 문장은 요한복음 6장 26절이네요. 2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거든. 결국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이 소돔 사람들은 상관하리라 육적인 자기의 어떤 그 정욕을 위해서 그 천사들을 어떤 육적 그 성적 대상으로 보고 지금 이제 온 거란 말이지. 그처럼 지금 이 예수님 시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육적인 배를 불려줄 육적인 욕망을 채워줄 어떤 대상으로 예수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왜 나오냐고.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는 뭐가 안 될 때 좀 잘 되게 해줄 분으로, 아플 때 낫게 해줄 의사로, 뭐가 가난할 때 부자가 되게 해줄 분으로, 오만 가지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대상으로 예수를 보고 나오거든.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자기를 위한 대상으로 예수를 본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지. 그 주님 하신 말씀이 뭐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럼 표적이 뭐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표적이라는 건 뭐였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 음란하다는 건 자기를 위하는 거거든. 성적인 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를 위해서 상대 이성을 그러니까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거거든. 성적 대상이 없이는 나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상대의 이성을 바라볼 때 혹은 동성을 바라볼 마찬가지지. 성적인 어떤 대상으로 해야만 이게 욕망이 채워지거든. 인간 결국 그래서 그거 음란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거든. 자기만을.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은 어떤? 요나의 표적은 그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살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표적을 보고 예수 찾는 거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죄하신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왜 예수 믿는다고?
표적을 위해서 하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악하고 음란한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강도 한편 강도가 한 말 있잖아. 한편 강도 한 말이 어떤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하라. 결국 본인이 살고 싶다는 거지. 나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는 그 존재야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쪽 강도는, 반대 강도는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망해야 되고, 매일 뭐 돈 까먹어야 되고, 매일 사업 벌리면 망해야 되고, 매일 어디 하든 자빠져서 뭐 다리 부러져야 되고, 매일 장애 걸려야 되고, 아무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매일 닥쳐야 마땅한데, 그 저주를 막고 대신 얻어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오늘 내게 주어지는 모든 평안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 저주받은 예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표적을 본 까닭을, 표적을 보고 나서 자기의 일상을 보면 일상 자체가 이게 기적이라니까. 일상이 은총이에요. 내가 하는 말처럼 일상이 영적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일상으로 나를 본다면 일상 자체가 뭐 매우 스피리추얼, 매우 진짜 그레이스풀한 은혜 충만한 삶이 일상이지. 밥 한 끼를 먹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작용해서 아파 보니까 알겠죠. 밥 한 끼 먹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근데 이런 은혜가 다 사실은 그 표적 십자가의 사건을 친히 당하신 예수로 인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못 보게 되면 자꾸 뭘 더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똑같아. 계시의 세계에서 온 천사를 육적 욕망의 대상으로 봤다는 점이 똑같고, 이 땅은 조금도 계시의 세계에서 온 실체를 이해 못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계시의 세계에서 온 존재가 이 땅을 방문하면 그 계시의 세계에서 온 존재에 대한 이 땅의 반응을 보이는 걸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 자체가 계시의 세계에서 온 존재에 의해서만 드러나요. 이 땅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지는 계시의 세계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만 드러난다는 사실. 자, 그래서 한번 더 읽고 요한복음 15장 몇 절을 요한복음 15장 22절 봅시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참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죄가 도대체 뭐냐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는 예수님이 오셔야 드러나요. 이게 자, 아이러니한 거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는 그 죄가 진짜 죄 때문에 아는 거지. 예수님이 아는데 나 죄인입니다. 그거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양심, 자기 양심, 윤리와 도덕으로 훈련된 자기 양심이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인 세계에서 생성된 양심이거든, 그게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어때? 선악과를 먹고 선악적 지식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가치 판단에 의해서 자기를 죄라고 보는 거라고. 아무리 그런 죄는 뭐 죄를 뉘우친다고 떠들어도 그냥 선악과를 먹고 나온 그 선과 악의 티키타카라고 그냥. 선악과를 먹고서 이제 그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악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아, 그래, 착한 일을 하자. 선한 섬 했다가 또 무슨 실수했어. 또 악한 일 다시 또 선한 일 하고. 이게 끝없는 선과 악의 티키타카 속에서 그 자체를 뭐 이렇게 말하자면 공자처럼 더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걸 자기를 속이는 거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때요? 그들은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존재였다고.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죄인인 거야. 그 존재 자체가 그게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 존재로서의 죄 자체가 이때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반항하고 예수를 믿지 않죠. 그래서 뭐가 죄예요? 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죄는 뭐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신약에서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믿지 않아. 그 믿지 않는 것이 그 죄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그 고린도 후서에서
3장 2장이네요. 근데 무슨 2장 그 16절에 보면 2장 15절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다음에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냥 냄새 자체는 이게 이제 그냥 몸의 일부에서 나는 가장 뭐 자연스러운 본능이거든. 다시 말하면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듣기 역겨운 이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란 말이지. 그 존재가 그냥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왔을 때 너 뭐야? 그렇게 일에 두 번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딱 보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이거는 그냥 존재의 반응이야.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들어오시니까 비로소 그 예수 앞에서 이 땅의 본질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천사가 오니까 천사 앞에서 이 땅 성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고 사회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해서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돌아가서 한번 정리를 하고 맞춰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19장 15절을 보면 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하잖아요. 지난주에 천사는 언제 활동하는 천사는? 밤에 활동이지. 동트면 천사는 가버리거든.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서 나 살아있다 착각하도록 동이 트면 천사는 사라져요. 그래서 동틀 때 지금 천사가 재촉하는 거지. 빨리빨리 떠나자 여기. 이제 멸망한다. 그럴 때 그 다음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손 밖에 두니. 오케이. 자, 여기 누가 주어지? 그 사람들. 자, 그럼 누가 구원한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사람, 그러니까 롯과 그 식구들은 지금 스스로 구원돼서 안 됐어? 스스로 구원된 게 아니다. 아니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끄집어낸 거야. 무슨 말인가? 아무도 자력으로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구원될 자는 없다는 거예요. 롯이 알았어. 천사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왜 지금 지체하는 거야? 그 딸 때문에, 그 사이들 때문에, 딸과 사이된 그 연민, 딸과 사이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지금 지체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애들을 좀 더, 결국은 롯도 들었지만 혈육의 정을 끊지를 못해. 지난주에 딸을 내주겠다 했잖아요. 그죠? 밤중이었을 때, 정말 내 정신이 아니지. 밤중, 천사들이, 계시의 세계에서 온 주체들이 내 의식을 장악했을 때는, 예? 부모와 처자와 형제 다 버리고 예수 따라갈 수 있지만, 동틀 때 이제 해 뜨고 서서 돌아오면 이제 망설여져요. 다시 또 막 자식이 보이고 사이가 보이고 지체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 또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기의 자발적인 어떤 힘으로 구원되지 못해요. 천사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잡아 끌고 바깥으로 그냥 그저 내는 거야. 그 뒤에 무슨 말을 해?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결국 여호와의 은혜죠.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그를 잡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이 되는 거라고. 구원은 어떤 인간 또 뭘 알아서 도대체 어떤 그런 교만하는 인간이 있냐고. 어떤 인간 또 누가 혈육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받아요. 아무도 없어요. 자, 말씀 읽고 마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3장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여기 있네. 마태복음 24장 자 볼게요. 29절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다음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택하신 자들을 다 사방에서 끌어모으는 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그가 누구를 보내? 천사들을 보내고 그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 말 하더라고. 천사들이 뭐 역사에 개입하냐 그런 말을 구원 역사에 천사가 개입할 게 어딨냐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어릴 때였기 때문에 뭔 말인가 했는데 다시 보니까
헛소리예요. 롯과 그 두 딸을 천사들이 붙잡아서 와이프를 붙잡아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처럼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다 모은다고.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진 일이거든. 어떤 인간 또 자발적으로 자기의 어떤 지혜와 통찰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이것이 주님의 자비하심이었구나. 주의 은혜에 의해서 주의 은총에 의해서 천사들이 보내졌고 천사들이 나를 잡아 끌었다는 말은 손못 끌 수도 있지만 환경 자체를 다 이게 막고 땡겨가 결국은 가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밤에 싹 다 죽여버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거 전국을 돌면서 싹 죽일 때 이스라엘 현대는 패스오브 통과하고 그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결국 그들 자신의 어떤 아주 꼼꼼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독립적인 의지에 나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싹 죽여버리시는 그날 밤 모세의 어떤 인도를 따라 나오게 했다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야기 결론은 그거죠. 인간 세계, 소돔으로 압축된 인간 세계에서 스스로 구원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세상으로 압축된 그 소돔성 자체에 누가 올 때 천사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 땅의 죄가 무엇냐 말이지. 그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죄가 무언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땡겨 쓰는 음란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를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 땅 자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불심판으로 망해야 마땅한데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그들을 잡아 끌고 끄집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놀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목사지만 나의 어떤 치열한 경건함 그 따위로 구원된다는 걸 말 못하죠. 똑같이 롯처럼 딸 때문에 지체하고 뭘 때문에 지체하는 천지지 우리는. 다만 주의 어떤 자비하신 근거를 둔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서만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 점점점 이제 마지막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실상을 본과 동시에 구원의 마지막은 주의 자비하심밖에 없다는 사실도 보게 되는 거죠.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은혜에 살아있음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주님께서 이 롯의 가족들을 이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또 다른 복음을 이게 또 깨닫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가 죄인임을 들춰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또 말씀이 와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인간의 원인이 되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가르치는데 이 모든 세상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이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중심과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 아래서 만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그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처럼 주여 오직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됨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천사의 방문 앞에 소돔성의 실상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로 드러나는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서 항상 우리가 십자가의 조절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대신 죽임당하신 그 예수의
희생의 가치를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